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떠나버린 인연 때문에 밤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가슴을 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분명히 진심을 다했는데, 인연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아프고, 이유를 알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이 짙고 마음이 허무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소중한 인연이 무너지는지, 그 전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오늘 40분 동안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밥을 나눴던 사람이 오늘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서로 남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친구가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나빠서, 인복이 없어서, 세상이 각박해서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연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흔들림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대운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인연이 먼저 흔들린다고요. 큰 운이 오기 직전, 혹은 큰 전환점을 앞두고 우리 삶의 인연들이 먼저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떠나고, 어떤 인연은 새로 오고, 어떤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슬픔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호를 읽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인연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사에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처마 아래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선이라 했고 나이는 40을 간 넘긴 선비였습니다. 평소에는 과묵하고 의연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앉자 도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모르겠느냐? 인연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10년을 함께한 벗이 있었습니다. 그 벗이 어느 날부터 저를 피하더니 이제는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도 요즘 자꾸 어긋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멉니다.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믿었던 이웃은 뒤에서 제 험담을 했다 합니다. 스승님,
저는 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 인연들이 왜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선의 눈을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책망도 없었고 안타까움만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선아, 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느니라. 스승이 천천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져 땅에 고이고 고인 물이 다시 흘러내려갔습니다. 도선아, 저 물을 보아라. 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찌 되느냐? 썩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물은 흘러야 산다. 인연도 그러하느니라. 흐르지 않는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썩는다. 도선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벗이 떠난 것이 배신이 아닐 수 있다. 아내와 멀어지는 것이 사랑이 식은 탄만은 아닐 수 있다. 인연이 흔들릴 때에는 그 인연이 새로운 모양으로 흘러가려 하는 것이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그 흔들림이 너무 아픕니다.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내가 그 인연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집착은 인연을 붙들려 하고 인연은 흐르려 하니 그 사이에서 너는 찢기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도선아, 인연이 무너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제 마음 안에요? 그렇다. 인연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먼저 내 마음 안에 온다. 내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거나, 내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커지거나,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침내 인연의 뿌리를 흔드느니라. 도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스승님? 스승은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빗속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물이 손바닥에 고였다가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잡으려 하지 마라. 느끼는 것으로 족하느니라.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연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승과 도선은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흙길에서 풀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선아, 사람들을 보아라. 인연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은 더 세게 붙잡으려 한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느니라. 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겠다 다짐하고 혼자만의 성 안에 갇혀버린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봄비를 맞은 나무는 가지마다 물방울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인연을 대할 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흔들림을 받아들이되 내 마음의 뿌리는 잃지 않는 것이다. 스승은 4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인연이 흔들릴 때 먼저 내 말을 돌아보아라. 내가 언제부터 상대에게 차갑게 말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둘째, 기대를 낮추어라. 상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인연도 빨리 무너지느니라.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여라. 오늘 함께 밥을 먹은 것, 오늘 눈을 마주친 것, 그 작은 것들이 인연의 뿌리를 적시는 물이니라. 넷째,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마라. 억지로 붙든 인연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느니라. 인연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사랑이니라. 도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벗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스승이 멈추어 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어도 좋다. 그러나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여야 하느니라. 대답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집착이니라. 산사로 돌아온 2사람은 마당의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고 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짧게 울었습니다. 도선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인연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도선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 내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인연이 무너지는 것을 내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니라. 자책이 지나치면 자신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탓으로만 돌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같은 일을 반복하느니라. 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합니까? 책임과 자책은 다르느니라. 책임은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가를 조용히 살피는 것이다. 자책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다. 책임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자책은 사람을 무너뜨리느니라. 스승이 잠시 구름을 바라보다 이어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 인연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느니라. 도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니라. 인연이 무너지는 것은 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 인연이 그 모양으로는 더 이상 흐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강이 방향을 바꿀 때 강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군요, 스승님. 또한 도선아, 인연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너지는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이들이 있다.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러나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를 서서히 소진시키느니라. 그렇다면
언제 인연을 놓아야 합니까? 스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만날 때마다 더 작아지게 만든다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면, 그 인연 앞에서 자꾸 거짓된 나를 연기하게 된다면, 그때는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처마 그림자가 길어졌고 바람이 불어 마당의 풀잎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도선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당장 그 벗을 길에서 마주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럼 몇 가지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자. 먼저, 오래된 친구가 이유 없이 멀어졌을 때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따지려 하지 마라. 그저 잘 지내느냐는 한마디면 충분하느니라. 그 한마디 안에 나는 아직 내 편이다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것이 씨앗이 된다. 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가족 사이에 말이 없어졌을 때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말이 줄어들면 거리가 생기느니라. 이럴 때는 거창한 화해가 필요 없다. 함께 밥을 먹어라. 말이 없어도 좋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인연의 온기를 되살리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니라. 셋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즉각적인 분노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니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마라. 분노로 자른 인연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남느니라. 넷째,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 할 때다. 인연이 무너질 때 새 인연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또 상처받을까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빈 그릇에 물 채우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으니라. 도선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가지 기준이 있느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기꺼이 곁에 있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러한가? 이 네 가지를 천천히 살피면 답이 보이느니라. 저녁 예불 종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한 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선은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말해보아라. 인연이 무너지는 것이 때로는 대운의 전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연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이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선아, 나무가 크게 자라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 그리고 오래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집니다. 그러하느니라. 큰 성장 앞에서는 반드시 정리가 먼저 온다.
오래된 가지가 떨어져야 새 가지가 자랄 자리가 생기느니라. 인연도 그와 같다. 대운이 바뀌기 전,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맞지 않는 인연들이 먼저 흔들리고 정리되느니라. 도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인연들이 무너지는 그것은 내 삶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신호일 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너지는 것들은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거나 혹은 더 좋은 모양으로 다시 올 것들이니라. 도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고통은 언제나 변화의 문이니라. 문이 열릴 때 삐걱거리듯 삶이 열릴 때에도 아픔이 따르느니라. 그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배우거라. 스승이 도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니라. 도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을 속에 서서 오래도록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용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도선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들고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선아, 마지막으로 일러줄 것이 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간직할 것인지에 대해서이니라.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잠깐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아라. 저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그것이 인연의 밭에 물을 주는 일이니라. 낮에는 누군가와 말할 때 한 박자 천천히 하여라. 말이 빠르면 마음이 보이지 않느니라. 천천히 말하면 상대는 내 진심을 느끼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오래 붙들지 마라. 잠들기 전에 그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아라. 내일의 인연은 오늘 밤의 마음이 만드느니라. 도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까? 5분으로 충분하느니라. 매일 5분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평생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인연을 품고 살게 되느니라. 도선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그리하겠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단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단 하루라도 포기하지 마라. 인연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피어나지도 않느니라. 밤이 깊었습니다. 산사의 등불이 켜졌고 그 불빛이 마당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도선은 긴 절을 올리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스승에게 배운 것은 6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연은 마음이 찢고 마음이 허문다. 인연이 흔들릴 때 먼저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둘째, 흐르지 않는 인연은 썩는다. 집착으로 붙든 인연은 서로를 소진시킨다. 셋째, 책임과 자책은 다르다. 인연이 무너졌을 때
자책이 아닌 배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넷째, 인연이 무너질 때에는 억지로 잡지도 섣불리 끊지도 마라. 분노가 가라앉은 뒤 진심으로 대하라. 다섯째, 인연의 무너짐은 대운의 전조일 수 있다. 성장 앞에는 반드시 정리가 먼저 온다. 여섯째, 매일 아침, 낮, 저녁 5분씩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인연을 가꾸는 가장 깊은 방법이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선아, 너는 오늘 많이 아팠느니라.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지혜의 시작이니라. 앞으로도 인연이 흔들릴 때가 오거든 오늘을 기억하여라. 강은 방향을 바꿀 때도 멈추지 않는다. 너도 그러하거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인연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가 인연의 뿌리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따뜻하게 흐르기를,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